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건너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하시는 그 종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종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또 그 민수기에도 보면은 민수기 12장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4장에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가서 보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사무엘 하에도 보면은 사무엘하 7장이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같이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언약이죠. 이 외에도 역사서나 선지서들에 보면은 종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사야서에는 나의 종 이사야, 또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모세, 갈렙, 다윗,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보여준 종의 모습, 또 종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종의 모습,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집을 건축하고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한 사명을 다하는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들이 앞당겨서 그걸 예표라고 하죠. 그렇게 선취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에 관한 이사야의 사명과 함께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이스라엘의 완성, 바울이 얘기했던 영적 이스라엘, 이 땅에 오신 그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담고 있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의 예언이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 그런 뜻에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시간을 초월한 완료된 묵시적인 현실을 펼쳐놓은 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는데 4절에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헛된 일만 했구나.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한마디로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이 눈앞에 사라지게 하자. 보이지 않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귀를 막고 이를 간단 말이죠.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8절 미가야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18장 8절에서 27절까지.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게 왕실 선지자들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란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란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재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란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는 일에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다른 선지서도 많이 나옵니다. 우선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1장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배척을 받으실 것인지를 자기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죄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 언약의 죽음, 그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47절입니다. 오늘 우리 진규 씨도 없고 이지 씨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많이 읽어야 되는데 11장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선생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살해하기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듣기 싫은 말을 한 거예요. 참 재밌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이스라엘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아담에서 난 인간들이 사고나 행위는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일에 일평생 봉사합니다. 실체도 없는 자기라는 인생을 섬기는 일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영광입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모든 아담이에요. 그런 자기를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도 살해해버리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자아숭배교회에 빠진 죄인들입니다. 모든 아담들은 다 종교인이에요. 우리 카페에 종교인 시리즈 계속 올리고 있는데 무신론자들까지도 종교인이에요. 자아숭배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일이 참 불가능하단 말이죠. 한마디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신약의 초대교회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일은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에게 귀를 막게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 그럼 이 선지자들이 그런 이스라엘도 긍정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도 전하면 안 될까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런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너무 독선적이지 않게 그런 독선적인 하나님 말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하나님 말고 인간의 사정도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면은 적어도 인간 이하의 그런 대접은 받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니 아무리 인간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톱으로 켜가지고 죽이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돌로 이렇게 사람을 쳐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냐 말입니다. 그 정오의 정체가 뭐냐고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가장 참혹한 전쟁이 종교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기록에 보면 고대의 그 전쟁들은 패전한 그 적군들을 쇠 꼬챙이에다가 꿰어가지고 끌고 간답니다. 또 혀를 뚫어가지고 줄줄이 엮어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고대 아수르나 바빌론 그 기록들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 중세 십자군 전쟁이나 또 오늘날 그 중동 전쟁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살육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살인이나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자식부터 그랬잖아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가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확정된 그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과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세상과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을 전제한 하나님의 창조, 또 심판이 전제된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그 하나님의 하실 일,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있음에서부터 더 나은 있음을 꿈꾸는데 하나님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란 말이에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그래갖고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종의 사명입니다. 모든 세상과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인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을 이루실 자기 종에게 있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선교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종에 의해 하느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느님의 하느님 되심이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그 일을 찬송하고 노래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도 말 그대로 절 모르고 시주한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그 하느님을 전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는 하느님, 자기들이 잘 섬기고 있는 하느님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있는데, 선지자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결론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너희들이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의 일에 끼어들 게 전혀 없다. 나는 내 일을 내가 스스로 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약속을 이룰 나의 종은 따로 있다. 내가 너희들이 그걸 알려고 율법도 주고 제사제도도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 본질, 그 실체는 모르고 형식적인 거칠에만 반복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할 일은 나의 종이 하는 그 일을 보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일인데,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인데, 너희들은 니들 이름을 위해서, 니들 영광을 위해서 나의 종을 핍박하고 죽이고 내 이름을 모욕하는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구약 마지막 말로 이렇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됐다, 이제 성전 문 닫아라. 이런 하나님. 이런 말씀 듣는 이스라엘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본의 아니게 참여된 것으로 인해서 맞아 죽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방인으로 추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별세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의 일에 인간은, 이스라엘은 배제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주의 종은 대체 누구인가? 또 그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실 일은 새 창조의 일입니다. 새 창조의 일. 창조란 신의 영역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형상이신 예수, 하느님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새 피조물들이 완성되는 그 일,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아들들, 그 하느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에게 맹세하신
창세 전의 그 일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새 창조의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세상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영원전에 확정된 그 하나님의 일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성경을 전부 구원론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래서 그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덴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드셨냐고. 거기다 뱀까지 풀어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새 창조의 그 일, 그 하나님이 선한 일에 참여되기 위한 구원이에요. 그 일의 한 부분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 예수 믿는다는 행위. 그럼 그런 분들 많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입니다. 믿으면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믿음이 그 믿음만 진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어버리고 억지로 애쓰는 그런 행위, 그렇게 자신에게 길들여지고 종교 행위에 길들여지고 자기에게 속는 그런 종교인들 많죠.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거의 없다. 그럼에도 아직 믿는 자가 이 땅에 있으니까 저 하늘도 땅도 아직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붕에 십자가 걸린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그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에요. 전혀 구별됨이 없어요. 그렇게 대한유대교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런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걸 지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찾는 하나님은 가짜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보고 네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전하되 그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긴 그 이스라엘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불려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왜 원수입니까? 제가 강론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인간도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짓만 하니까 하느님의 약속,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오신 하느님이 종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종이 있는 이상 자기들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살해해버렸잖아요. 왜 우린 아닌데? 아벨 죽인 가인처럼. 왜 내 재산을 안 받는 거야? 저 아벨이 있는 이상, 저 아벨이 제사가 있는 이상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니까.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벨을, 예수를.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의 회방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원수가 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의 종이 유발해야 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참 맞아 죽을 일만 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두 가지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성전과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죽을 짓을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성전,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바로 그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한 근거예요. 또 24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하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예수께서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인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니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없다 이 뜻입니다. 니들이 열심히 한다는 그 종교행위, 율법행위 그것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예수 믿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인간의 구원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신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율법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안식일과 할례 11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주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나 제들의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먹은 사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한 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제대로 알라는 거죠. 그리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형식적인 할례였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되신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2장의 그 성전 정화 사건 후에 그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 살해 의지는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일으킨 사건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이.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신성모독이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참 듣는 이스라엘 참 기분 더럽겠죠. 다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그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다워야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어야 흑암이 그늘 아래 갇혀 있는 죄인들에게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보이는 거야.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교회, 경배하는 자들이 생육과 번성, 그게 종의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세상은 세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셈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빛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건너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돌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고 무엇에게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거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이사야서를 바울은 이렇게 읽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종이 몰고 온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역시 그 종의 운명에 연합되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베푸신 은혜의 능력이며 구원의 정표입니다. 은혜를 담은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사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가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종의 삶을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수천, 수만, 수십만의 교회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그 다른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기 위한 복음이에요. 열심히 빌고 열심히 바쳐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그거 아닙니까?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으면 병도 낫고 출세하고 세상 고지에 올라서는 그런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가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받아내자는 게,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란 말입니다. 전봇대 담벼락에 버스 안에 광고지 많이 붙여놓잖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축복 대성회. 그런 데가 사단의 회당입니다. 그런 건 불교보다도 못한 무당 잡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의 우상도 함께 놓아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이게 바로 오늘 대한유대교 장로회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우상이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예수의 고난에 참여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반드시 그 은혜의 은혜됨을 위해서
오직 그 은혜만 드러나고 남기기 위해서 자기 가능성, 자기 존재가 부정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일을 하느님이 종이 다 이루신 결과물의 선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게 어떤 선물이냐? 오직 은혜만 남기고 은혜만 고백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읽은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10절이에요. 물론 모든 성도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밥 굶고 목마르고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매 맞고 갇히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추구하는 나의 나됨, 자기 존재의 정당성, 내 인생의 행복, 삶 만나는 인생, 이런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렇게 살맛 안 나는 인생을 살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이 몰수당하고 예수만 살아가는 자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옛사람이 죽음인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되어지는 그 옛사람, 그리고 세상과의 찢어짐,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그 고난. 그러나 그런 무너짐 위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한 겹씩 한 겹씩 채워져가는 그 소망.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라. 고린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7절까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들까지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행렬을 따라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예배이고 종의 자유이며 종의 행복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따듬지 않아도 되는 그 평강.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종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멸하여진 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종의 축복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플 거예요. 힘들고.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오늘 목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소리가 좀 작게 들릴 것 같은데 15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는지, 또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와 화민검으로 막으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가 아니면 존재조차 되지 못하는 티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생명인 것을, 그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신에게 맹세하시고 또 영원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 사랑의 크기를,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사랑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